오늘 제가 제목을 지어 보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입니다. 혹시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혹시 어느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임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저는 소년부에서 주일에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많이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소년부에서 구원과 복음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었을 때 대답을 하는 아이도 있고 대답을 못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또 자신 있게 손을 들고 그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손을 드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대부분의 아이들이 손을 안 들기 때문에 저는 똑같이 또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어서 또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면 몇몇의 아이들은 또 손을 들고 몇몇의 아이들은 아니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또 손을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과 구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입 밖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어린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또 반복해서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곤 또 다음 주에 만나면 아이들이 또 시간여행을 하고 왔는지 또 복음과 구원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입 밖으로는 설명을 하지 못하는 현상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의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 그곳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교인들이 참 순종도 잘하고 말씀도 정말 잘 읽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로서 사도 바울이 안심이 되어 그곳을 떠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자 우리 빌립보 교인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고 로마의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지역에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자 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 로마 군인이었던 사람들이 이 교회가 세워지다 어떻게 로마 황제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이 교회 안에서 따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박해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교인들이 그 박해를 이겨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끝까지 잘 믿어서 사도 바울이 떠난 그 사도 바울을 금전적으로 후원해 주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난 지 10년이 된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이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금전적으로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만나게 되는데 금전적으로 후원을 가지고 온 이 재정적인 돈을 포함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한 가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어떠한 말씀이냐? 지금 빌립보 교회가 큰일이 났습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떠한 큰일이었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긴 하는데 한 가지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부분이냐? 바로 자신이 했던 행동들, 자신이 했던 선행들이 바로 내가 잘나서 교만과 자만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자 사도 바울이 너무 놀란 얼굴로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있었을 때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았고 정말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했던 자들로 우리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있었을 때는 정말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교만과 자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사랑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를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 앞에 띄워질 텐데 오늘 말씀 2장 1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구원과 확신과 순종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줬던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바울이 떠나자 그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자만과 교만의 모습을 보여주었는지를 책망하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있을 때와 내가 없을 때가 모습이 달라지는가, 이것을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과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20대 초반에 굉장히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열망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가지 부작용이 있었다면 죄를 굉장히 경각심 있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예수님께 죄송하고 너무나도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이 처해지자 제가 도망쳤습니다. 어디로 도망쳤냐? 교회로부터 도망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가면 그때 목사님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매주 이야기하시니 예배를 들어갔다 나오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어렵고 이러한 마음, 죄책감이 들자 교회를 잠시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저에게 한마디를 하게 된다면, 저는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구원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가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데, 저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가 사해졌는데 어떻게 내가 매일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계속 지을 수 있지? 라는 생각만,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저에게 한마디 한다면, 너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모두 용서되었다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해 줄 것 같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다고 해서, 내가 뛰어나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얻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복음은 제가 주일에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말하지만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나의 죄 때문이고 그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게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을 통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인인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달라졌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와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로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때도 구원의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고,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의 박해를 이겨냈거든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떠났을 때도 그 구원의 확신이 없었냐?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무엇을 놓쳤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게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 12절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쉬운 성경 맨 마지막 절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시기 바랍니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놓친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떨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에 떨지 않았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나와 이제부터 함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무엇을 두렵고 떨려야 하는지, 구원받은 확신인지, 어떤 것인지 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빌립보 교인들 마음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태도를 갖추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서 보이는 순종의 모습과 직장에서 보이는 모습과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과 혼자 있을 때 보이는 모습이 저는 다릅니다. 근데 사실 저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참 힘듭니다. 우리 직장에서 갈등을 겪을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기가 참 힘들고요. 참 바쁜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기도 참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말씀으로써 생각하고 행동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나타나는 순종의 모습을 말고도 우리의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계셨다가 직장 속에서 갈등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없으셨다가 가정에서 불화가 있을 때는 예수님이 잠깐 없으셨다가 가정에서 또 행복할 때는 예수님이 있으셨다가 이럴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확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있을 때나 내가 없을 때나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집중해야 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음을 알아야 되고 계속 생각해야 된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 12절 마지막 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어떻게 내 태도가, 나의 모습이 교만하고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신데,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어떻게 나의 모습이 교만하고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데 남을 험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갈등 속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그러한 태도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사랑을 어떻게 주변에 보여줄 수 없을까요? 당연히 보여줄 수 있어야죠.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정확히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나는 이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냥 복음을 알고 구원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구나, 지금 계시는구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수요일 예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린 평상시에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드리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또 다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수요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 이곳에 오신 것이죠. 진짜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음 절,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구원을 확신받은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말을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했느냐? 많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을 어떻게 확신하며 바울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보면은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낸 것은 사도 바울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 경험을 했기에 그가 자신 있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구원을 확신받은 자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밖에 얻을 수밖에 없는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기쁨. 그 일을 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내가 하는 일이 내 능력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임을 경험할 때 얼마나 기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사역을 할 때 이 기쁨을 누리기에 굉장히 즐겁게 사역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와 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사실 저만 알겠죠. 그렇지만 이 경험을 할 때 저는 굉장한 기쁨과 놀라움을 느낍니다.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를 확신하고 저는 사역을 하며 즐거움을 얻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구원받은 확신받은 자의 모습은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요예배까지 오셨는데 어떠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배에 온 기쁨, 하나님을 오늘 하루 더 진하게 만날 수 있는 기쁨,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기쁨을 누리고 세상 속에서 살다 오셨습니까? 어려운 갈등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했던 기쁨, 내가 구원받은 자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 오늘 하루 보냈을 때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했던 기쁨.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말하자고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임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수요예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사실 저기 앉아있을 때도 떨림이 있었는데 오늘 찬양을 시작하면서 떨림이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과 제 생각대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이야기하는 것, 제가 이야기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떨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행동, 어떠한 모습, 어떠한 태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니 자연스럽게 이러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거고, 혹시 넘어지면 어때요? 다시 기도하면 되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 기도하면 되고, 다시 넘어지면 예수님을 기억하고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항상 겸손하라고 이야기하죠.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 가운데 계심을 기억하면 됩니다. 남을 위해 섬기는 것을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남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저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심을 집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면 모든 것이, 모든 행동과 모든 말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내 삶이 승리로 가득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실 거라고 말씀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계시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온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보셨을 때 기쁨으로 우리를 달려와서 안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구원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심을 믿으십니까? 이제부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생명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받았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심을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유지할 수 있느냐? 생명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읽으셨습니까? 저는 아침에 큐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성경 말씀을 읽어야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을 알았지만 교만과 자만을 했던 이유, 예수님이 이 안에 계속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오자마자 항상 듣는 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 있고. 왜 계속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이걸 이야기할까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생명의 말씀, 이 성경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걸 붙들면 우리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 속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한 가지 같이 외치고 마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있으심을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확신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며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모습을 품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온 우리의 삶이 승리했음을 기쁨으로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행동보다는 예수님께 시선을, 남의 의식을 신경 쓰기보단 예수님만을 위해 수고와 헌신을 하는 우리가 되어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위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널리 선포하는 은광교회 성도님들과 사역자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